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자기 중심, 악한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될수록 신앙은 점점 더 속고 속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되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벗어 던져야만 됩니다. 내 중심만 벗어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족 중심, 국가 중심, 지역 중심 이런 것들도 벗어 던져야 되고요. 결국은 세상 중심을 벗어 던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꾸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중심이라.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신앙으로는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나온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는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이전부터 사실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알던 사람입니다. 15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씀을 원어를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출생하기도 전에 성경을 알았답니다. 기가 막히죠.
실제로 뭐 디모데가 그러면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신실하고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잉태하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태교를 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출생한 아이로 따지면 젖먹는 유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말도 못하는데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도 말씀으로 태교를 했고 젖을 먹이면서도 말씀을 암송해주고 들려주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하나 성공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해주지 못했는데,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의 아이들을, 큰아이도 그렇고 이제 안고 재우기도 하고, 큰아이들은 이제 업고 재우기도 하고, 작은 아이들은 뭐 업은 일은 거의 없고 안고 재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울 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사절까지 다 부르고요. 그리고 암송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업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고 성경을 암송해 줍니다. 안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암송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르륵 잠이 듭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겁니다. 제일 잘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잘한 일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기억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키웠지만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되게 하셨다. 지금 뭐 잘 되었다, 막 반듯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집의 자녀들 같으면 얼마든지 이 정도로서 그렇게 키웠다고 하면 곁길로, 아주 악한 길로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양육을 했지만, 그렇게 찬양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재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뱃속에서도 태교를 했고 젖을 먹이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젖을 먹였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할 줄 알고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안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말 은혜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갖 능력들, 사랑들, 은혜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누구로 사용하셨는가? 바울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춥고 헐벗고 굶주려도 괜찮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망의 위협을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할 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될. 그래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서성으로 두고 바울에게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배웠습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악한 속이고 속는 그런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으로 불태우는 신실한 선생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듣는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복음이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디모데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가르치는 서성을 알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것을 가르쳐도 그 선생 존경해야 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양을 늑탈하고 해치기 위해서 나오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럼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탈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탈만. 양이네. 우리하고 같은 양이네. 또 소리도 매매 하면서 양소리를 내고 있네. 그래서 끄떡끄떡 따라가면 어색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라, 거짓 선지자를 추종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워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진실한 선지자들에게 배워라, 진실한 선지자를 추종해라, 진실한 선지자를 따르라.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디모데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자기가 꿈을 꾼 것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인지, 이것을 구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자체로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우는 자의 몫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몫이고요, 바른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몫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배우면 돼. 그냥 뭐 성경 읽고 해석하고 뭐 교훈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겠지. 우리는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누구처럼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저분이 평상시는 성령에 충만했던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악령에 감동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으로 심사해보자.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더 존귀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더 존귀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존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존귀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동일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계급으로 말하면, 예? 그 앞에서 보좌에 앉지 못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허다한 무리들도 있고요, 24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12보좌에 앉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영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각각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다르다. 무엇이 다른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 영광들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빛나지만 모든 것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어떤 별들은 희미해서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희미한 빛을 냅니다. 그러나 태양은 우리가 볼 때에 눈을 바로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광채를 발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죽어봐야 알 일이니까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건 이후의 문제다. 예,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염려하면서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광을 준비하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영광은 털끝만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일 세상의 삶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도 구원에 관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 살아갈 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다 할 텐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믿으라고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채색 기간 동안만
구원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서 배운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잘법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의 법인지 잘 믿고 잘 사는 믿음의 법을 가르친다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제 성경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세종대왕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다. 구독자가 보니까 몇십만 명이더라고요.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좋아해서 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대한 말씀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 예수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착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어. 애석해. 지옥 갔어. 하나님 안 믿어서, 예수님 안 믿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막 마음에 속이 타는데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아이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지만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구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무슨 목사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도 착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악한 사람, 누가 더 바른 것이냐? 세상에 그런 선지자들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세력을 잡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됩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선지자인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한 것을 들려주는 설교자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야, 여기에 가도 내 만족이 없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가니까 우리 가정 문제 절대 해결 안 해주더라.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가니까 절대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더라.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은데 이 교회 가니까 절대 그런 세상의 출세의 방법을 말해주지 않더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더라. 그냥 하나님 말씀 참된 진리, 우리는 하나님 종, 하나님께 순종 복종. 야, 진짜 골치 아프고 미치고 팔딱 뛰겠다.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 기도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성경 읽으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진짜 짜증난다. 거짓 선지자도 기도는 하라 그러고 성경도 읽으라 그러고 전도도 하라 그러는데, 비록 거짓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짜증난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왜 목사가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왔다. 전도하라고 해서. 나는 전도 대신 헌금으로 다 하는데. 그분이 그 시대, 그때 벌써 20년도 더 전입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제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소한 23년 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나온 이유가 전도를 하라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 못 하는데. 믿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 얻을 자를 다 불러주시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23년도 훨씬 더 전인데 그분이 헌금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진짜 놀라울 만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자기는 할 걸 다 한다는 것이죠.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 최고의 소망인데,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듣기 싫다.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10년을 제천을 떠났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제천을 돌아와서 혹시나 그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했고 열매를 맺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면,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면, 옮기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참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여기에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여기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참된 진리는 전해주지 않더라. 그러므로 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6개월이든지 석 달이든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반드시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듣기 좋은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것 들으려고 여기에 가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더라. 하나도 유익이 없더라. 내 삶에 써먹을 수 있는 게 눈금만큼도 없더라. 나는
이런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다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성공이 팍팍팍팍 그냥 들어오고 행복이 그냥 팍팍팍팍 생겨지고 기쁨이 팍팍팍팍 생겨지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육신의 만족을 주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귀를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솔깃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 구원 얻었다. 하나님 믿었으면 구원 얻었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얻었겠죠. 안 믿었으면 구원 못 얻습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도 갈라디아서도 골로새서도 빌립보서도 고린도서도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요, 예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성경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언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순신도 누구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야, 이제야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었다고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야,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 그의 말을 듣는 자 모두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지금 팽배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다. 절대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저도 여러분도 실패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한 말씀을 내가 본 것을 전하고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지, 아, 과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성령의 감동이구나, 그것을 간파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전에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거 귀한 것입니다.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아십시다.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누가 하는 설교든지,
제가 하는 설교, 지금 이 시간의 설교, 이후의 설교, 모든 설교들도 저것은 지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것은 악령의 감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배척해야 할 말씀,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